시대의 다니엘이 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다니엘서 강해 설교 전체 총복습입니다. 우리가 14주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만한 얼굴이 없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다니엘은 큰바의 얼굴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그래서 14주 강해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이 다니엘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설교 아웃라인이 이번 주보에 없는 까닭은 제가 미국 다녀오느라고 설교 준비가 어젯밤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첫 번째 다니엘은 선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터프한 상황에서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청춘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자기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시대를 잘 만났더라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재수가 좋았더라면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석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생각하면 재수 없는 인생으로 시작했죠. 17살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 형제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보다 더 재수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쁜 운명, 처참한 환경을 다니엘은 축복으로 바꾸어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 같은 상황을 뚫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 힘든 일, 다리 깨지는 일, 서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맞추어내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신의 할 바를 했습니다. 자신이 할 바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1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서두에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But Daniel resolved 라는 말을 했습니다. but이라는 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할 때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인기 좋던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 빼고는 바벨론 전체는 아주 세큘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정신없이 휩쓸려 왔습니다. 바벨론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어오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모진 운명의 빅텀이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옷을 입히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정신없이 다니엘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까지는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희한한 때였어요. 바벨론에서 출세를 약속하던 때였습니다. 왕이 자기 먹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무슨 문제겠어요? 청와대 만찬을 같이 먹자는데 땡큐죠. 나야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은 바벨론 신전에서 신들에게 바치고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최고급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상징하는 바는 컸습니다. 바벨론 왕 자신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들에게 바쳤다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신들에게 너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위대한 승리는 바벨론의 신들이 준 것이고, 이 음식을 함께 동참함으로써 너는 바벨론의 신들이 주는 축복을 받아 먹어라. 바벨론 왕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너도 여기에 동참해라 하면서 선심을 쓰는 듯 우상숭배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딱 영점으로 직감하는 순간 겉으로 보는 패키지는 너무나 좋은 아포였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딱 그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결단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 마크를 여러분 차에다 붙여놓아도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이 없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은 대로 물에 물 탄 듯 카멜레온처럼 자기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크리스찬을 압박할 때는 양극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줘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첫 번째 시험이 왔었잖아요. 17살의 나이에 이유 없이 나라가 망하고 예수 잘 믿던 자기는 형제들과 찢어져서 외국 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역경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라는 망했지만 너라도 살아라. 바벨론 사람이 돼서 출세해라. 믿음을 팔아서라도 바벨론의 신에게 절을 해서라도 이 주를 잡아라. 그러면 너는 출세할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유혹의 떡을 받아 먹으면 자기는 완전히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할 수 없이 노예로 잡혀와 있지만 영혼까지 팔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But Daniel resolved라는 이 말은 세상이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고 휘둘러도 이제 다니엘의 반격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이 선을 딱 그은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고 세상이 박수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은 오히려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걸 타협해버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멀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크리스찬 양심 다 지키면서 정직하게 어떻게 사업합니까?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해도 여러분 아름다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살에 전도 창창한 명문가의 자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목사가 아닌 국회의원, 크리스천 국회의원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기도하고 뜻을 정합니다. 자기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국 상류층을 개혁하는 일에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류층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그때부터 상류층들의 소일거리였던 카드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상류층 파티에서 흥청망청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음담패설하는 그 그룹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몇 가지를 결심하면서 이 상류층 자기 친구들에게 그 라이프를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심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정말 지키기 힘든 결심입니다. 이 결심을 27살에 정하고 거의 70이 넘을 때까지 윌버포스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버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적 마지노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끝까지 물에는 물 탄 듯 술에는 술 탄 듯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5살의 나이에 다니엘이 그걸 결심하니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기도가 형식이 중요하냐, 자유롭게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많이 해야 제대로 하게 되고요, 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야 나중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오던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성경에 나온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 식사 기도하듯이 하나님 땡큐 그러고 밥 먹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를 식사 기도랑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 아주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것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을 수 없었던 정적들이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정말 무식한 법령을 발표했을 때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에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He offered the prayer of thanksgiving. 다니엘의 기도의 코드는 항상 감사였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의 기도 코드는 불평 원망입니다.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한테 막 야단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하나님도 겁납니다. 그냥 막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때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나요? 명문대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걱정이 없나요? 오히려 걱정은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배로 많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을 이 감사의 기도가 몸에 밴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누리면서도 감사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나오는 이 감사가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코드가 감사의 코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만 30일 안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30일 문 닫고 밀실에서 기도한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도 계속 창문을 열고 이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도 그 말은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이런 법령이 발표됐는데도 기도하겠다는 건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선순위예요. 언제 어디서든 나의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해외 출장 갔으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래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이 작심하고 찾으면 못 찾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연애할 시간이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예요.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총력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그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영적인 내공을 축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현실적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환상을 보느라고 자신의 현실의 땅에서의 삶을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는 분들 중에요, 정말 자기 인생 자체가 환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냥 이 직장 저 직장으로 막 옮겨 다니고, 상사랑 부딪히고 동료랑 부딪히고 채무관계 불성실하고 막 옷매무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가족 잘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막 환상을 본대요.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출근 시간 정확합니다. 퇴근 시간도 다 일해놓고 퇴근하고, 자기 직장에서 어젯밤에 기도했으니까 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간에게 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회복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가서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그냥 폭 빠져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물론 죄인들의 세상이지만 거기는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사명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의 숫자는 몇 프로 안 되고 대부분의 평신도로 만드신 것은 그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선교사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이 힘드시죠? 갈구는 상사와 그냥 들이받는 후배와 부하 직원들과 질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 예배가 은혜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 파송 예배거든요. 단기 선교로 여러분 내일부터 파송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면 최악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이니까 언어도 문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고 막 추장이고, 그러니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료 다 원주민이다, 그 깐깐한 사장님은 추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을 탁 비우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한테 빅딜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 교파에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담쌓을 것을 가르칩니다. 군대 가서는 안 된다, 세상 TV 보지 마라, 세금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세상과 차별화돼야 되지만 그렇게 담쌓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군인이 적군이랑 부딪히지 않고 전쟁하겠다는 거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자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한판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특히 젊은이들, 한국교회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 너무 나약한 청년들을 많이 키웠어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막 도망와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적응 못하겠으니까 신학교 가겠다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자도는 강한데 훈련을 시켰는데 사도성, 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풀어놓는 일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여러분은 자꾸 군인들은 후방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적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출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출근해서 그 터프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출근하고 반성회를 가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겠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에서 버틴 정도가 아니라 탁월했습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털었어요. 몇십 년의 다니엘의 공무 집행 기록을 털은 거예요. 어디 흠집이 없을까 해서. 그런데 그 리서치가, 그 청문회가 오히려 다니엘의 탁월함을 증명해줘 버렸어요. 사무행정 처리 능력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뛰어난 거예요. 남들이 열을 할 일을 다니엘이 보통은 하루 만에 딱 끝내고, 그 복잡한 브리핑을 다니엘은 순식간에 다 알아듣고 결론이 딱 나오고, 너무나 탁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페서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의 KS 마크처럼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신칸센 그 고속철에서 가장 튼튼하게 사고 안 나는 구간이 동경 오사카 구간의 어떤 한 몇백 킬로인데 그 크리스찬이 설계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딱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고장나지 않는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은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유명한 사람만 만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알고 열심히 하면 왕이 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다니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폈을 때 그에게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moral corruption, 도덕적인 부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우리 교회에서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거룩이 사라졌어요. 제가 최근에 LA 가서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이름만 대면하는 미주 지역에서 또 미국에서도 가장 큰 우리 업체 회장이 장로님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간증도 했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하게 됐어요. 불륜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했지만 비즈니스 윤리가 아주 테러블했다는 것을, 하청업체들에게 돈도 착취하고 대금도 잘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것을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간증을 해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흔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짐으로써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존재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돈 조심하십시오. 술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아기처럼 여러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달려듭니다. 반도체 칩에 먼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큘러한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을 살폈을 때 그는 성실했다고 했어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할 때 no negligence라고 영어 성경에 말했어요. 책임감이 투철했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자기 맡은 일은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 말을 앞세우고 끝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무책임한 말들을 너무 많이 약속해 놓고 하나도 지키지를 않아요. 위대한 비전을 말해 놓고 하나도 지키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기 맡은 일에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 장인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쇼겐메이,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이죠. 빵 장사건 라면 장사건 자기 맡은 일은 나를 믿어도 좋다는 보증수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장인정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니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십 세우는 훈련 간단합니다. 말 뱉은 사람, 그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요새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4년을 살아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져야 그게 진짜 리더예요. 자기 맡은 일을 진짜로 책임감 있게 완수를 해야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충성되었다고 했습니다. trustworthy, 신뢰할 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든 상사건 부하 직원들이든 항상 다니엘을 볼 때 나 다음번 인사 발령 때는 저분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 다니엘 사장님 부서에서 나도 배치시켜 주세요. 나 저 장군님 밑에서 싸우고 싶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함께 있고 싶어.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수십 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조사했는데 다니엘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속일 수는 없어요. 정권만 지나면 없던 비리 다 드러나듯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세월이 가도 그렇게 푸르른 에버그린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외 선교를 가야 될까요? 국내 일을 해야 될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그릇만 되면 뭘 시켜도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LG를 가야 될까요? 삼성을 가야 될까요? 내가 이 대학에 가야 될까요? 저 대학에 가야 될까요? 뭐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직장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 해서 안 될 사람은 목회를 해서도 안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닌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반드시 셉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 파송할 때는 국내에서 새는 바가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말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성령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 돈 많은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 많은 자기 아버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뒷배예요. 그거는 정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잘했어요. He had extraordinary spirit.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특급 엘리트들과 경쟁할 때 이거는 이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요, 다니엘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아웅다웅 간신히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경계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성령 충만이니까. 이 다니엘의 성령 충만, 이 다니엘은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어요.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하니까 바벨론의 다른 인재들과 견주어서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죠. 우리가 그 말 들으면 바벨론 애들 되게 머리 안 좋나 보다. 어떻게 10배나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어? 참고로 말씀 들으면요, 이 세큘러 히스토리에서, 일반 역사에서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을 최고의 정신 문명으로 꼽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시죠? 그 피라미드 공법 같은 거는 지금도 종이 한 장 안 들어가는 건축 공법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해요. 그 이집트보다 더 뛰어난 게 바벨론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인재들은요, 요즘에 하버드 예일대 출신들이 꿈도 못 꾸는 건축, 문화, 예술 그런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천재들인데 그들 가운데 끼어났을 때 다니엘이 10배가 더 뛰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17살에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왕실 아카데미에 조인하기 전까지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던 17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바벨론의 그 쟁쟁한 가문의 자제들이 어떤 특급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왔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늦은 걸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 수천 명의 그런 바벨론 왕궁의 인재들은 어린 나이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특급 과외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객관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이방인 출신 다니엘이 딱 왔을 때 시험 쳐보니까 10배나 더 뛰어나요. 몇 점 뛰어난 거는 운이에요. 10배나 뛰어난 건 기름 부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제들에게 그런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인류 과외 선생 찾아다니면서 그냥 뛰어다니는 그 대치동 엄마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건 가르치지 않는 엄마를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양반이 진짜 뭘 모르고 있네.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거늘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안 가르치고 지금 과외 선생을 붙이겠다고? 기도를 체질로 딱 잡아놓은 아이가 과외 공부하면 날개를 달겠지만,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 안 보고 겉에 외형만 보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유초등부, 또 이런 주일학교 수양회와 BBS와 그리고 그런 걸 통해 보고를 들으니까 작년보다 숫자도 다 더블로 는 데다가 얼마나 아이들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해졌는지 모른대요. 저는 제가 예언했죠.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부모가 이룬 새로운 교회 부흥의 갑절의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그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니엘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성공을 꿈꾸기 전에 다니엘의 영성을 아이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벨론의 모든 인재들이 분석해도 알지 못하던 다니엘의 출중함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일 잘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업가 일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세상 다른 사업가가 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은 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요, 난제가 풀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음악을 하면은 이 시대의 바하가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요, 그 조직에서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현장에서 너무 탁월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없던 보직도 만들었잖아요. 원래 총리가 3명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최고 총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없던 보직을 조직 개편을 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리를 위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탁월하면요, 없던 자리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없던 돈도 갔다 와서 붙어요. 없던 사람도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자리를,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야심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탁월하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돈과 명예가 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돈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와서 붙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이 그런 성공이길 바랍니다. 인맥으로 뇌물로 올라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올라간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이 다니엘은 관계의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신비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명이 완전히 다른 문명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바벨론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이 이 동양권과 서양 문명처럼 완전히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왕들이나 그 고위 강요들이 다 다니엘을 사랑해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 밑에 실세인 황관장이나 시위대장 다 다니엘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세큘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아주 정치 감각이 뛰어난 야심가들이었겠죠. 남의 피를 흘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할지언정 어쨌든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비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보기에도 가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성격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각본의 어떤 역을 맡는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여러분 드라마에 악역이 빠지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세요? 악역이 감칠맛 나게 연기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왜 저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축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한국말 이 번역이 끝내주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리깨리하게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거, 어떻게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묘수가 많으세요. 바둑의 급수가 올라갈수록 수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잖아요. 바둑 9단 정도면요, 보는 수가 보통 바둑 1급이 보는 수의 10,000배를 봅니다. 그래서 9단이 20점 뒤에 내가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아픔까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관계를 할 때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 깐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게 좀 배역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갈구는 데는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배역이 있다고 믿으시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영적 전쟁이라 치고 부딪히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싸워야 될 이 전장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환관장이나 시위대장한테 맨날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박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너 이 세상적인 사람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되기 전에는 다니엘은 이 세큘러한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지혜롭게 관계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없어요. 이건 신념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 데서나 함께 막 부딪히면 안 돼요.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빛을 고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유연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보스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만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바이어를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브리핑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터프한 협상을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쯤 작업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PPT 잘 만든다고 그 브리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PPT 못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십시오. 6번째로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 옆에 붙어서 평생을 같이 가죠. 희한하죠? 저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함께 노예로 끌려오게 하셔서 바벨론 왕국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같이 고위층까지 올라갔다는 이 사실이 참 신비로워요. 나중에는 발령지가 달라서 같이 있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네트워크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버텨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제가 세르벳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세르벳 교회 릭고렌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릭고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분이 거의 정신적으로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설교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설교에서 그분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은 이 세를백 교회에서 자기가 들어있는 이 장로님 그 소그룹 10명이 위로 때문이었다고. 그 사고 당일날부터 와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쓰레기를 비워주고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손길 때문에 몇 달 만에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위대한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식구들을 너무 다시 보세요. 이번에 방학이지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진가를 못 알아봐서 죄송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군요. 여러분이 터프한 척해도요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든 영적 성장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이 얽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역팀 식구들, 주일학교 교사들, 순식구들, LCS 코치들, 어떤 분은 라인 그 그룹 방이 한 15개 되는 분도 봤어요. 좋은 거예요. 같이 얽혀서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눠서 믿음의 동무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분은 자꾸 자기 자녀들한테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 똑똑한 애들이랑 친구해야 돼. 아니 공부는 더 똑똑한 애들이랑 놀기를 원하면서 믿음은 더 좋은 애들이랑 붙여주기를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친구가 평생을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 상류사회에 같이 있던 클레팜 공동체 그 친구들이 70년이 넘게 윌버포스 옆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동무가 되어주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 그룹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거든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평생을 같이 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만 다니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교회 등록하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저는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엄청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인생을 위해 선포한 것과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캄캄한 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오히려 별이 잘 보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리더는 없는데 리더십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캄캄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시대에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불꽃이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와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저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에서 인종차별을 듣고 일어나서 왕에게도 복음의 빛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 부모들이 그래 다니엘같이 되면 돼,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너희들은 저렇게 되면 돼 할 수 있는 큰 바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목마른 시대에 큰 바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더 이상 개척교회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큰 바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끝내면서 이 다니엘이 단순히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인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도와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